109명의 시인들이 뽑은 생애 최고 아름다운 19시의 구절 1위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19가 1위라고 합니다. 너무 아름답죠? 2위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구입니다. 3위는 새벽에 쫓아나가 빈 거리를 다 찾아도 그리운 것은 문이 되어 닫혀 있어라. 정진규 시인이라는 분의 화라는 시구입니다. 철학 혹은 신학 사상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하이데거라는 철학자의 말입니다. 아주 쉬운 말로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이나 사용하는 언어의 깊이가 그의 삶이며 그의 인격 존재를 말해주는 것이다. 즉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물론 가끔 꾸밀 때도 있고 거짓된 말을 할 때도 있지만 결국 그의 하는 말이 그의 인격과 삶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하는 말이 그의 인생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배 목사와 대화하던 중에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멋진 말 하나는 남기고 가야 될 텐데 하는 그 탄식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새롭게 만든 말은 아닙니다만 체코슬로바키아의 사상가이며 대통령이었던 바칠라프 하벨이라는 사람이 구소련과 독립전쟁에서 전사한 병사들을 추모하는 추모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들의 어제, 오늘 우리의 현재라는 말을 합니다. 즉 그대들이 어제 독립을 위해 흘린 눈물과 땀과 피 그리고 죽음이 오늘 우리의 현재 즉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강물이 되어 독립 체코슬로바키아가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제 그대들의 어제 우리의 현재라는 이 말에 감동해서 저도 오늘이 내일이라고 늘 주장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사실 어제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사랑의 열매이고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과 기도 그리고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 안에서는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흘린 땀과 눈물과 피가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되었으며 또한 이미 이루어진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이 간절한 사랑이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에게 맞추어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인 내가 죽음까지 감내하며 죽기까지 하면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는 꼼짝없이 붙잡혔다, 사로잡혔다.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해서 결국 내 생명과 삶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 십자가까지 휘어잡아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휘어잡은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서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휘어잡혀
평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휘어잡혀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 사랑에 휘어잡힌 사람은 쉬운 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종류의 사랑이든 사랑에 붙잡힌 사람에게는 사랑하고 희생하는 일이 아주 쉬운 일이고, 아니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에 붙잡혀 있느냐. 여러분, 사랑에 미치면 모든 일이 다 쉽게 기쁘게 감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문제가 어렵고 무엇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든 세상이든 알고 보면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야말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을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결국 우리들의 주어진 삶에서도 하나님의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휘어잡혀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도 결국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일꾼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겉모양이나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인격이나 능력을 보고 선택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믿음,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쓰시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을 사용하신다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차목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품이나 지식이나 능력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담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격과 내 지식과 내 능력을 쓰신다고 하면 나는 영원히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축복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는 믿음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늘 바꾸면 내가 고백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을 사용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혹은 악한 사람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늘 내 믿음과 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내 믿음의 능력이 크면 능히 이겨내고,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내 능력이 없으면 나는 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문제로 세상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형 에서의 군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축복을 붙잡기 위해서 형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지만 야곱은 약복강 강 건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즉 하나님과 믿음과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세상과 싸울 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즉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언제나 선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야기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 사네립 황제가 침략해와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완전히 멸망당해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고 이제 유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 군대와 전쟁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만 된다고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의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세상이 나보다 똑똑하고 아니면 세상이 나보다 악하고 온갖 술수를 부리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따지면 이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기를 간절히 매달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실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너를 위해 내가 싸워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한 사람들은 엄청난 능력자들이 전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앞장서 주심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한, 즉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과 첫 정복 전쟁을 합니다. 역사상 가장 튼튼한 이중 성벽과 잘 훈련된 군대를 가진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단숨에 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주민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얼토당토하는 작전 명령을 붙잡고 그거 실천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즉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7일째에는 7바퀴, 즉 총 13바퀴를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을 도는 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운 것은 여리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전쟁 방법대로 하면 이길까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의심과 불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믿음과 그들 안에서의 영적 전쟁이지 여리고 사람들과 직접 싸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의 방법을 가지고 그대로 하면 이길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느냐의 문제라고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을 13바퀴나 도는 동안에 절대로 어떤 말도 어떤 소리도 내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철저하게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조상들이 입만 열면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하나님을 끝없이 원망하고 언제나 이집트로 되돌아가자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모두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부로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시기까지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리며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린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13바퀴 돌 때마다 7일 동안 도는 동안에 너희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생각나는 거 다 말해라, 그렇게 자유롭게 내버려 두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뭐였을까요?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아, 이런다고 성이 무너지나? 미친 짓 아닌가? 이렇게 나팔이나 법궤만 들고 성을 돌다가 여리고성 사람들이 갑자기 뛰어나와 우리를 습격하면 우리는 다 몰살당할 텐데? 정말 이게 맞나? 라고는 온갖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요,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미래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가나안 땅을 살피고 온 12명의 정탐꾼은 같은 본 것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12명 모두 동일하게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할 해결책은, 즉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10명과 2명이 달라집니다. 10명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밟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이집트로 되돌아가자. 현재를 보고 과거로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10명의 결론이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 가나안으로 전진하자, 올라가자, 앞으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보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은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어렵고 힘든 것인지 변하는 것인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보는 것은 똑같지만 해결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지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지 세상과 문제와 직접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머나먼 바벨론 전쟁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세 친구, 크게 은혜를 입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부함으로 7배나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지게 됩니다. 세 친구는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은 뭘까요?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이런 위대한 멋진 말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평생의 삶에서 하나님께 이런 멋진 고백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 평생을 되돌아보면, 여러분의 평생을 되돌아보면 참 그때 내가 봐도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니 참 나도 하나님께 기특한 사람이다. 영원히 잊지 못할 감사와 찬양과 위대한 믿음과 선택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참 하나님 앞에 나는 참 그 말을, 그 찬양을, 그 감사를, 그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다니 참 지금 생각해도 내가 기특해라는 교만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추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말 한마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평생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고 입고 싶은 거 다 입어봐서 원 없어.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은 자랑할 만큼 나는 하나님께 참으로 위대한 믿음을, 내가 어떻게 그런 기특한 고백과 신앙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참 잘했다 하는 그런 뿌듯함과 기쁨의 고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멸시와 조롱을 받기 위해 그렇게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평생 밝은 세상을 본 적이 없고 심지어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나 친구를 본 적도 없습니다. 일생 본 적 없는 성전 길가에서 구걸하며 살아갑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 해도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좋은 시절은 전혀 없게 그렇게 태어난 인생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도 보기에도 너무나 불쌍하고 안 됐어서 할 말이 없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분명히 물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 이 맹인 구걸하는 거지를 멸시해서가 아니라 너무 안 됐어서, 앞으로 인생도 너무나 뻔히 인생이 너무나 저렇게 불행하게 인생을 살다가 끝날 것처럼 보여서 아마 안 됐어서 물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불쌍하게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이 전생에 죄가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부모들이 죄가 많아서 저렇게 태어났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부모나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시각장애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살을 붙이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단지 볼 수 있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함부로 판단하고 있느냐? 네가 눈 뜨고 본다고 해서 말이다. 네가 장애가 없고 볼 수 있다고 너는 그래도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어차피 어두운 세상이 오면 보이는 자나 보이지 않는 자나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네가 보인다고 하는 것, 볼 수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에 시간 보내지 말고 보이는 동안 보이는 네 눈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네 사명 감당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라,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 불행한 게 누구 탓이고 무엇 때문인지 안 됐다고 동정할 일이 아니라 네가 지금 보고 있다는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네 보이는 눈 가지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시각장애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고 그 시각장애인은 연못에 가서 씻고 나서 치료가 되었습니다. 밝은 눈으로 걸어다닙니다. 아마도 실로암에서 눈을 뜬 그 사람은 이제 더는 거지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목욕도 하고 새 옷을 입고 이제 그 모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께 감사하려고 예수님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은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맹인이 아니냐? 그러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태어나서부터 장애인인 사람이 어찌 눈을 뜰 수 있겠느냐? 비슷한 사람이겠지라고 논쟁을 벌이자 오늘 읽지 못했습니다만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즉 거지 맹인이다, 또 더러는 그가 아니다,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라고 논쟁을 하게 되자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생명과 삶을 바꾸어 주도록 내 눈을 열어준 분이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 얼마나 새롭게 변했는지 여러분의 친구나 친척들,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 맞아? 예수 믿더니 저렇게 달라졌는데 옛날 그 사람 맞아?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지? 그때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에 나도 붙잡혀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나 옛날 그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가장 위대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로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람 맞습니다 라고 그런 위대한 간증과 찬양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우리는 종종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10시 예배 드리느냐 11시 예배 드리느냐 그거 본질 아닙니다. 10시에 볼 수도 있고 11시에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피아노를 치느냐 건반 키보드를 치느냐 기타를 치며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전혀 아닙니다.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아야 되느냐 왼쪽에 놓아야 되느냐도 본질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내 생명과 삶을 기쁨과 놀라운 은혜와 생명으로 나를 변화시켰느냐, 그리고 그 은혜에 엎드려 찬양과 경배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10시에 예배드리면 내가 편리하고 11시에 예배드리면 불편하고 내가 사는 피아노니까 오른쪽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사는 피아노니까 보이지 않는 왼쪽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 감정적이고 내 편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보인다고 저 맹인을 동정하고 구걸하고 안 됐다고 말하느냐?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일 거야 라고 함부로 심판하고 판단하는데 네 보이는 축복을 거기에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위해 존재할 것이고 너도 보이는 눈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이유도 결국 우리의 현재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지금이 아니라 장차 이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 내일과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도 내일 아침이면 홍해바다 속에 열려진 길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캄캄한 밤에 홍해바다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도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고 누가 이런 잘못을 범했느냐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이루실 것인가를 바라보며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다가 내 신세가 다른 나라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또는 겨우 살만해지니까 주인 여자의 모함에 빠져 감옥의 사형수로 이렇게 죽을 날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는가? 나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이 신세가 누구 탓이냐를 따졌다면 형들이 나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기 때문이고 음탕한 주인 여자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도 나를 겨우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원망과 불평으로 그의 입술에 고백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과거의 원인과 이유를 따졌다면, 이집트 총리가 되었을 때 주인 여자가 살려달라며 엎드려 비는 그때, 혹은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용서해달라고 빌 때, 내가 얼마나 너희들 때문에 죽을 뻔했고 고초를 겪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절대로 잊을 수 없다. 복수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건 과거입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미래입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용서하고 살려달라는 형들 앞에서 요셉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큰 구원으로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앞서서 먼저 보내셨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큰 구원으로 먼저 앞서서 하시려고, 이루시려고, 준비시키시려고, 크게 하시려고 라고 요셉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원한과 상처와 심판과 비난의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진 권력, 이집트 총리의 권력을 가지고 과거의 원한과 자신의 고난과 시련을 복수하고 보복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미래의 영광과 축복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고백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언어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주시려고, 이루시려고, 크게 하시려고 먼저 앞서서 미리,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잠언의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6장 2절. 네가 한 그 말에 네가 걸려들고, 네가 한 그 말에 네가 붙잡힌다. 18장 20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고백이 그 열매일 것이고, 내일의 내 삶의 열매와 풍성함은 오늘 미리 드리는 고백의 언어일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 서게 하옵소서. 장차 이루실, 장차 세우실, 장차 완성하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이루어질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말이 내일을 창조하게 됨을, 믿음의 말씀이 내일을 이루어낼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